직문즉답 괴로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괴로움에 대한 글은 여러 번 올렸는데 아직도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괴로움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나의 글은 어려워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아야지만 이해가 가능하기에 계속 반복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간혹 예전에 쓴 글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도 있는데 아주 드물게는 나도 몇 번을 읽은 후 글의 내용을 파악하기도 한다. 존재한다는 그것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 존재는 자신이 의도한 바와 다르다. 즉, 자신이 존재하기에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모든 것들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괴로움은 있을 수 없다. 자신이 존재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다. 존재 안 하려고 해도 존재 안 할 수 없는 구조적 시스템에 갇혔다. 그래서 인위적으로라도 자신을 소멸시키는 아라한의 길을 가게 된다. 웬걸 아라한에 이르러도 이번 생 잠깐만 자신이 소멸에 이른 것이지 또 다른 모습 또 다른 형태로 괴로움과 끝없이 마주하게 된다. 즉 끝없는 순환 속에서 자신이 존재하는 한 괴로움은 멈추질 않는다. 이것은 인과에 얽힌 윤회 때문인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래서 마침내 모든 것이 사라지는 무가 등장하는데 일상에서의 무아 상태를 제외하고 인식되는 괴로움과 인식되는 행복 사이에서 저울의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가이다. 대부분 인류는 저울의 추가 행복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러나 전생의 수행자였거나 인간 수명 2억 년을 거의 마친 사람은 저울의 추가 괴로움 쪽으로 심히 기울어진다. 왜냐하면 이제 더는 인간으로의 삶의 미련을 버릴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즉 인간으로의 윤회를 마치고 때가 되어 떠날 때는 극심한 괴로움과 마주하게 되어 뒤도 돌아보지 않을 정도가 된다. 이런 상태에서 괴로움의 소멸은 유치한 놀이다. 괴로움을 통하여 미련을 버리고 깨우쳐서 각성하게 되면 인간의 윤회를 벗어나는 엄청난 대가가 주어지는데 오히려 괴로움을 소멸시키게 되면 원인이 사라지기에 원인에 따른 결과가 오류가 나게 된다. 비유하자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잘 익어서 자연스럽게 바닥에 떨어지면 가서 주우면 되는데 강제로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폭풍을 일으켜 강제로 사과를 땅에 떨구어 사과에 상처가 나게 하는 형국이다. 괴로움이 없으면 윤회를 못 벗어난다. 괴로움은 자신이 지금 괴로워 미칠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이 아니다. 괴로움은 만연한 존재의 괴로움이다. 즉, 존재란 야생의 시스템에 놓여 있음을 깊이 관해야 한다.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괴로움은 소멸의 대상이 아니며 만연한 괴로움을 아는 것이다. 윤회가 없다면 괴로움도 없다. 윤회가 있기에 괴로운 것이며 나아가 인과에 얽혀 있음은 괴로움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 또한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괴로움과 자신의 외부에서 자신의 내부로 들어오는 괴로움과 자신 외부에서 펼쳐지는 현상에서 벌어지는 괴로움. 그런 모든 괴로움이 존재 속에서 펼쳐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결국 존재하는 모든 것은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존재에서 사라지는 없을 무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 길은 괴로움의 소멸이 아닌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길이다.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것은 3초면 끝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윤회에 맞서서 대적하지 못한다. 괴로움의 소멸은 그야말로 언발에 오줌 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만연한 괴로움을 아는 것이지 자신이 괴로움 자체가 되거나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존재 시스템이 괴로움을 잉태하고 있기에 존재 시스템을 거부하는 것이다. 리셋의 시기인지라 요즘은 자칭 타칭 아라한도 있고 예수도 있다. 어찌 되었든지 윤회를 인정하는 아라한 혹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 아라한이 윤회를 인정하게 되면 마침내 보살의 길을 가게 된다. 다들 좋아하는 반야심경을 보면 관세음보살이 세상을 비추어 본다. 오온이 공하고 일체 모든 것이 괴롭다는 선언이다. 보살의 견해는 공한 성품인 공성과 존재의 만연한 괴로움을 아는 것이다. 인류에게 윤회란 정말 없는 것이고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어서 인류가 죽으면 끝이라면
보살이 오온이 공하고 일체 모든 것이 괴롭다는 저런 호들갑을 떨지 않았을 것이다. 보살은 인과에 얽힌 윤회의 연속성을 정확히 보았기에 공성과 괴로움을 선언한 것이다. 내가 인간으로의 수명은 2억 년을 채워야 천상으로 간다는 말을 하니까 인간으로의 삶의 기간이 2억 년인지 어떻게 아냐고들 묻는다. 젊었을 때는 나는 무신론자였으며 윤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 길을 가면서 10년 전쯤에 마침내 존재 시스템이 드러났고 5년 전만 해도 윤회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없었다. 윤회에 대한 깊은 생각도 없었으며 윤회가 어떻게 작동하는 줄도 몰랐다. 심지어 자신의 전생을 관찰하는 것도 꺼렸다. 지금까지도 나는 나의 전생을 보고 싶지도 않고 안 본다. 어느 날 밤에 우연히 참선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으로의 윤회는 2억 년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순간 나는 절망했다. 만년 10만 년도 아닌 2억 년이라고.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꿈속에서 생생히 드러났는데 나는 인간으로의 윤회 수명을 2억 20년을 살았음을 알았다. 이번 생에서 몇백만 년을 앞당겨 20년을 초과한 것이다. 이렇게 윤회가 드러나자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존재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제일의 과제임을 알았다. 윤회를 인정하고 깊이 관하다 보면 존재 시스템이 드러난다. 마치 관세음보살이 듣는 성품에 관하여 보고 깨우친 익은 원통처럼 시타르타가 아난다에게 깨우치는 방법으로 컵바라 천의 6매듭은 하나가 풀리면 자동으로 모두 풀어지는 것과도 같이 마찬가지로 윤회 하나만 풀면 존재 시스템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존재에서 벗어나 태초에 자신이 있던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본래의 무이며 비존재에 이르는 길이다.